예, 한 해의 끝자락, 그 마지막 주일, 어쩌면 한 해를 다 정리하며 매듭을 짓고 또 새해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2021년도의 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성경은 항상 그 끝에서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면 또 어떤 새로움이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무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마리아, 그 외의 여인들처럼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해드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무덤을 향해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오 할 때에 이미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를 만납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서 새롭게 또 시작되고 새롭게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역사에 소망 없어, 이 얘기입니다. 왜죠? 너 소망 없어. 누군가 또 얘기한다. 아니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너도 소망 없어. 너도 소망 없어. 그것도 소망 없어. 열심히 해도 그래도 마찬가지야. 소망 없어. 소망 없어. 그리고 그 소망 없음 속에 그러면 그 어두움, 흑암, 소망 없음을 어떻게 헤쳐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두움을 이기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어. 성공이요? 너희는 실패자들이야.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세상의 학문들은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그 학문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다 좌절할 때,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할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필요를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어두움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한 해의 마지막, 깨끗이 닫으세요. 그리고 문을 여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결단을 할까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못하니까 서약을 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약속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맹세까지 하지만 성경은 그래도 안 될걸? 그래도 안 될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여기 봐, 여기 봐.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열리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놀라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뭐라고요? 놀라울 수밖에.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런 일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해를 소망할 때 이게 웬 떡이야? 하는 마음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 바로 그 마지막 결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거는 여러 해 동안 우리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간단히 치릅니다. 자,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요? 우린 하나님입니다. 과연 이 문제의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게 성경입니다. 결산의 마지막 기준이 누구요? 뭐예요? 돈을 벌었습니까? 권력을 주는 겁니까? 직분을 얻는 겁니까? 사람을 얻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결산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고 신앙을 잃고 양심을 잃었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얻고 거기 신뢰를 얻고 거기 신용을 얻고 거기에 선한 성품을 교훈을 얻었다면 이거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 새로운 마지막 마무리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준이 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뭐요? 건강 회복을 원한다. 건강해서 뭘 할 건데?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남 슬프게 하려고? 남 힘들게 하려고? 남 좌절시키려고요? 명예를 얻어서 뭐 할 건데요?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요? 세 번째는 목적이 뭐요? 돈 버는 목적이 뭐요? 배우는 목적이 뭐며 그 직분을 얻어야 되는 목적이 뭐요? 간판 달라고요? 아니면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이요 스마트폰도 가지고 몇 가지 합니다. 카톡, 메시지, 전화, 검색 조금. 그거 이상 없잖아요. 얘네들은 이거 갖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태어난 애들은 어려서부터 게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코딩을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게임을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산업은 거기서부터 컴퓨터가 개발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납니다. 이걸로 다 주문하고 이걸로 택시도 부르고 이걸로 음식 배달도 시키고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안 한다.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럼 목적이 뭐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가며 우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한 날이 있고 끝날 때가 있고 끝날 날이 있고 시작했으면 마무리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계속 이대로 가지 않아요. 진정한 승리는 그날에 웃어야 됩니다. 그날에 보람이 있다 하고 그날에 기뻐하고 그날에 감사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가 후회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시험장에 가서 뉘우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시험을 치고 나올 때 난 최선을 다했어. 붙느냐 떨어지느냐는 시대의 문제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야 돼.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2021년도 난 다시 사이드 해준다면 됐어. 난 최선을 다했어. 운동경기 달리기 선수가 그 마라톤 경기를 하고서 다 경기를 끝난 다음에도 아직도 10바퀴 더 뛸 수 있어. 그놈 불성실한 놈입니다. 달려왔으면 쓰러져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몸도 내 생활도 다 최선을 다한 그날 결산할 때가 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워도 이것이 다시 결산하고 다시 회복될 날이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결산의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심은 데서 거둔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 심은 데서 거둡니다. 은혜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린 때로 억울하다 얘기하고 때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이게 웬일이냐,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이렇게 진실했는데 아니요. 하늘이 안다.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좋은 교훈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도 얘기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한다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귀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그래요. 우리끼리인데 다 듣고 있어요. 하늘이 들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고전에 보면 어떤 지체 높은 분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참 재능도 좋고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천거를 했습니다. 이게 청구해서 이 사람이 이 역할을 맡으면 잘할 것 같으니까 이에게 직분을 하사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직분을 얻었습니다. 얻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저 좀 만나주시죠.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니까 그래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한참 먹으면서 내가 그동안 은혜가 감사해서요. 그러면서 금으로 만든 어떤 장식물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니 은혜를 물질로 갚아? 네가 열심히 그 일을 잘하고 나면 나는 보람을 거둘 텐데 아니지 이건 안 받으면 안 돼. 그래도 받아두세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내가 직분을 돈으로 팔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오. 나는 당신의 재능을 보고 추천했는데 이거 안 되겠구만 이랬습니다. 이건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알고 내가 알잖아.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이걸 받을 수 있겠는가? 대가인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심은 대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건데 여기서부터 새날이 시작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무리 진 그 자리에서 새날이 시작된다고. 오늘 내가 마음 가진 이 마음씨 또 자세, 결단, 그동안의 수고의 결실 이 시간 속에서 연장이 새날이요. 2022년도라고 처음부터 다시 달리는 게 아니 가진 자는 가진 대로 아는 자는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거기까지 이루었다면 그 선진들이 이룬 그 혜택으로 거기서부터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 가치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이 정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수고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하는지 압니까? 처음엔 부모의 사랑, 부모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은혜로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잘났답니다. 남들은 다 해주는데 왜 못 해주느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대적 가치관입니다. 해줬기 때문에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잘났으니까 부모가 나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은혜적 가치관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리요?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미 여셨습니다. 우리는 새날을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상대적 가치관 속에서 후회하며 새해가 시작되는 그의 실패에서는 실패밖에 못 나옵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공해 본 자, 기쁨을 아는 자, 만족할 줄 아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앞으로 새날은 감사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두움에 계세요. 어두움에. 하나님은 어두움, 깊은 어두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움에 계세요. 더 중요한 것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이가 하나님이 어두움은 빛의 필요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필요도 어쩌면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야, 이래도 이게 보이지 않아? 하늘이 도와야지,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하나님의 은혜여야지. 그때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게 믿음이요, 믿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신앙인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성경은 어두움에서부터 시작된다. 성경은 항상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마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새날을 시작한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고백하세요. 이건 끝이 아니다. 더 큰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누구의 책 제목처럼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얇은 책 제목입니다. 그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배경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계속 말라기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너희 잘못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 빛을 비춘들 모릅니다. 선탈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두움 속에서 저 바다 심연의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생물들은 이 밝은 데로 갖다 놓으면 못 봐요. 우리같이 밝은 이때에 사는 사람들은 저 깊은 데로 가면 불 없이는 못 봐요. 누가 소경이요?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못 봅니다. 그러면서 왜요?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절대, 이게 말이에요. 절대란 없다. 한 해를 결산하며 잃은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고 때로는 무너진 것도 있고 때로는 세워진 것도 있을 때에 누구도 절대를 얘기하지 마라. 성공, 실패, 이것도 얘기하지 마라. 마지막 마침표는 누가 찍어요? 하나님이 찍으셔야 돼요. 나는 더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만, 끝입니다. 나는 더 나갈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기대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그리고 들려줄 때에는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열고 계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반항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반항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대항한 적이 없는데요. 말라기 1장부터 계속 그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제사장, 니들 제대로 하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사했다고 그 제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11조. 온전한 11조.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드려라 뭐하라.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이 바로 서야 됩니다. 기본이 뭐요? 기초가 뭐요? 그들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제사 안 했습니까? 언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모독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능력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깐 침묵하는 것처럼. 아니, 난 계속 듣고 보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가운데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은 보고 듣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소망이에요. 신앙인의 소망.
심지어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어제 드렸잖아, 그제 드렸잖아, 새벽에 드렸잖아, 지난주에 했잖아. 그럼 매번 드리나 마찬가지야. 집에서 하나, 성전에서 하나, 성막에서 하나, 광야에서 하나, 마찬가지 아니요. 예수 믿으나 믿지 않느냐, 하나님 섬기나 하나님의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하나님의 모르고 사나 똑같아. 아니, 우린 세상을 향하여 계속 아니요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똑같을 수가 있나요?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열심히 한 사람이나 게으리한 사람이나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법칙.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받자야, 예배도 그냥 마음 편하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해봤자 소용없어. 나도 해봤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옛날에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왜 그 모양도 고려? 해봤는데, 아니 하는데 하면 뭐가 효과가 나와야지. 수고했으면 결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결국 뭐예요? 헛되다 그 말입니다. 헛되다. 너희가 이렇게 섬기며 하나님을 헛되게 섬겼다 그 말입니다.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그 명령 규례와 법칙을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것도 헛되다. 야야,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악한 것들이 더 잘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15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야,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편법도 쓰고 방법도 쓰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불법으로 하기도 하고, 이건 이 백성의 대표라고 다음에 이 대통령 왕같이 대통령 중심제의 왕 같은 존재가 들어서는데 이건 들쓸 때마다 그 모양이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닌 건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소망이 있지. 그래야 소망이 있지.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슬프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통회하며 자기를 절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열심히. 그게 헛되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어. 네가 좋은 대로. 다른 번역서에 아마 그렇게 된 번역서도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행복한 복되다. 너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그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찾아뵙기 싫으면 찾아뵙지 않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싶으면 버립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서기 싫어도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분주해도 내가 마음이 그 여유가 없을 때에도 내가 진정으로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교만한 자. 교만이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는 자들이 복되다. 뿐만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악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하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순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는데만, 그래도 잘 되더라. 요즘 같은 세상 법 지키고 되나? 이 노예의식이 있거든요. 식민의식.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법,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걸리지 마세요. 법에 걸리지 마세요. 법에 걸리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보세요. 높이 올라가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세요.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법으로 악을 행해도 그들이 형통하다 그럽니다. 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봐, 잘 되잖아. 저 사람 잘 되잖아. 그럴까요?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듣고 계시다고. 그때에도 지금도 듣고 계시고 역사하고 보고 듣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라는 말은 듣고 계시다 마찬가지. 눈으로 그런 노래 있죠? 옛날 노래인데 가물가물한데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몰라요. 장로님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우린 모르는 걸로 합시다. 하여튼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듣는데 귀로 행동으로 말합니다. 삶으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니까요. 여기서 내가 분명히 듣고라는 말은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가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눈으로 듣고 계십니다. 말에 듣습니다. 그가 얼떨결에 급한 마음에, 어려운 마음에, 혼잡한 마음에 찌꺼리는 그 말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경영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들은다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입술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 잠잠히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내가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을 다른 번역서나 혹은 다르게 번역한다면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억해 두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저도 그런 말 잘 쓰는데 누가 이렇게 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기억해 둘게. 기억해 둔들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고 계시다고 믿어요. 나는 성경 많이 봐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해 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말이죠. 내가 기억해 둘게. 고마워. 내가 꼭 기억해 둘게. 기도할 때 기억합니다. 예배할 때 기억합니다. 성경 볼 때 기억합니다. 설교할 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더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잊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기념책에 기록해서 잊지 않겠다. 내가 꼭 기억해 둘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나는 내 정한 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날,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정한 시대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그들을 아끼리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 말이 뭡니까? 누가 어떤 혼란이 있을 때, 대립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딱 그를 감싸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얘는 나의 백성이야.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것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리라. 그날에 내가 정한 날에 너를 나의 백성으로 특별한 소유로 내가 삼아주겠다. 뿐만 아닙니다. 뭐라 그러셨다고요? 예, 자기를 섬기는 자를 아낀 같이 아끼겠다. 내가 아껴줄게. 내가 사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아낀 것 같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애는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나의 소유야. 이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들은 나의 기억 속에 있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때가 되면 그 일들을 통하여 마지막 18절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한다는 것은 구분된다라는 말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양과 염소가 자동으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쪽으로 가, 너 이쪽으로 가, 그것이 아니고 자동. 이게 분별. 되는 자와 되지 않는 자, 된 자와 되지 않는 자,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봤던 고전의 어떤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어떤 예쁜 여인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나는 뭐 기억이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모르지만 그 선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나쁜 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왜 네가 품고 있는 거야? 그렇죠? 천사가 품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때 사단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품지 않았습니다. 지가 와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가 보고 그 길을 갔습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출발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어떻게 돌봐 주시고 이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똑똑히 볼 것이다. 분별.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런 때가 없어요. 시기가 이렇게 점프하고 진화되는 시대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에 보여주실 것을 짧은 시간에 보여주실 때에 니들은 참 복된 자들이다. 우리 말라기 설교할 때 처음에 시작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는 복되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셨다고. 그날에 진정으로 웃는, 그날에 진정으로 할 말이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보람을,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어떤 사람은 만족을, 어떤 사람은 감사를 거두는 바로 인생,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